여러분뿐만 아니라 베드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 1층에서는 못 들으니까 2층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2층 이 창문에 걸터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설교가 좀 지겨웠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해서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2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소동하지 마라, 바울이. 요동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여 이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금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바울, 그는 예수님이 무슨 부활하겠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는 메시아인 척 했지만 죽었어. 그렇게 말했던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큰 음성과 큰 말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은 이 땅에 죽어 묻힐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재림나팔 불고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못하려고 이 일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끝까지 승리하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연약한 채로 살지만은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썩어지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도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하였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들이 입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의 땅을 밟았고 이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고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을 위하여서 이들이 수고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뿐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또 다른 모든 이 사학과 또 병원과 또 기타 기관들이 그때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정말 믿음으로 이 씨를 심듯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자라난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라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연약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주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소망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절망했을까?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두려움과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은 닫혔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앞날에 대한 막혀있는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살았어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제 왕궁으로 가시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사실 헛된 소망이죠.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왕이 되셔서 내가 좌우편 또 왕궁에서 이 뭐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소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앞날이 막혀있는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고독 속에 두려움 속에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문을 뚫고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셔.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 죄와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작가인데요. 그 유명한 그 책에서 주인공인 라스코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려움을 떨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19세기 초에 러시아 황제인 차르 니콜라스 1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때 처형당할 때 이 도스토옙스키도 동일하게 사형대에 오르게 됐어요. 24명의 사형수들이 쭉 배열돼서 한 사람씩 죽어갔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는 갑작스럽게 사신이 당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사신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황제의 칙령을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감형하노라. 군복무 4년으로 감형하겠다. 그러니까 당장에 죽을 것 같았던 그가 갑자기 사형에서 군복무 4년으로 줄어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쓴 게 죄와 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엄습하고 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부활의 주님밖에 없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의 두려움, 우리의 앞날에 막혀있는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다 몰아내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이 그를 공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대속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문득 마음에 이 사탄이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어? 네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겠어? 생각해봐. 너 돈 있어? 생각해봐. 너 배경이 있어? 생각해봐. 너 뭐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음을 되잡기 전에는 사실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요동칠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잠시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원토록 주님은 보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모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불량한 소년을 보고 그 아이에게 그 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 소년은 퉁명스럽게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내 새니까 상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이 £2를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내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부활주일 스펄전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새장에서 새를 괴롭히고 결국 죽이려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새를 사서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신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의 하신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은 성령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모든 세상 죄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인하는 은혜는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복수가 있지. 얼마만큼 잔인하게 복수하느냐. 복수가 있지 용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세상에 용서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내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정말 복수가 멋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았습니다. 이 여우는 근처 농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뭘 물어갔겠어요? 보통 여우는 닭을 물어간대요. 닭을. 요즘 닭이 얼마나 비싼데. 예? 근데 닭을 물어갔대요. 농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러랴 생각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또 여우가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닭보다 조금 더 비싼 오리를 물고 간 거예요. 꽥꽥 오리.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농부는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얼마 후에 여우가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뭘 물어갔냐면 그 집에 있는 닭을 모조리 다 물고 갔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덫을 놓고 마침내 이 여우를 잡기로 했다는 거예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바로 잡혔죠. 바로 잡혀서 여우를 보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하면서 여우를 보면서 이 그동안에 빼앗겼던 참 애지중지 키웠던 닭과 오리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우의 꼬리에 짚을 묶은 후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놔줬다는 거죠. 뜨거워서 도망가는 여우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다 그래요. 하하하하. 그런데 그 여우가 하필이면 농부가 땀 흘려서 농사지은 밀밭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이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내내 농사한 걸 한순간에 다 그냥 태워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갚음은 순간적인 희열, 그거 한 가지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이 원수 갚음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 갚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갚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일본에서 2년 동안 있었고요. 일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곳에 또 교회까지 지었는데요. 아직도 일본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를 괴롭힌 가까운데 먼 나라 생각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안갚음의 악순환 가운데 있는 세상의 고리를 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과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세대 차이 느끼니까 엄마 아빠 자꾸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나를 몰라, 아빠는 나를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벽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잘 안 돼요. 내 죄 사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평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 판단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주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할렐루야.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죄도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들, 그거 찌끄레기 붙잡고 이 쓴뿌리 붙잡고 살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평강의 사람, 참 축복의 사람,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소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다가 결국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